성경 로마서 제8장 22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2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22절로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감사주일에만 감사하며 살 수는 없겠지요. 감사함이 없는 신앙을 신앙으로 말할 수 없고요. 또 감사함이 없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감사는 언제나 필요한 요소지요. 성경학자들이 이 로마서 8장을 평가할 때에 만약에 성경을 보석이라고 한다면 이 보석 중에 이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귀중한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8장에서 선포하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굉장한 감격을 주고도 남는데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또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너희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은 28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고 마지막 39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런 선언만 가지고서도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대단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길이 곤고하고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정말 여러 가지 소망적인 여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고난은 무익한 고난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언제나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이와 같은 고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이 탄식하는 것이 어떻게 감사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린 장차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고난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기대하시면서 사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감사 조건은 세상 사람들의 감사 조건과 같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생긴 좋은 일들,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생겼다면은 그 사람들도 감사할 줄 알거든. 그러므로 어느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감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감사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그 모습에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요, 피조물들이 탄식할 때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연 현상 때문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록 미물에 지나지 않지만 피조물들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탄식하며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로 21절을 제가 봅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때에 자기들도 영광이 되기 때문에 열렬하게 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겠느냐? 환경이나 자연이나 이 세상의 무슨 동식물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것은 그 피조물들의 잘못이 아니요 오직 인간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공회와 그리고 오염에 찌들려 고통받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피조물들에게 내린 저주는 결국 피조물들이 받게 되었지만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저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즉 죄 때문에 이와 같이 굴복하고 있지만 이 저주가 결국 인간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과 세계의 현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덥다고 에어컨 틀었어요.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더웠다가 추워지고 갑자기 추웠다가 더워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 엄청난 폭풍이 몰아친 이후에는 그야말로 큰 지진이 다가오고 정말로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피조물의 탄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의 탄식이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모든 어려운 일들이 피조물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자연은 정상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숲을 파괴해버립니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멀쩡한 나무들을 싹 베어버립니다. 동물이 사라지고 인간도 환경 때문에 병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종 무공해 식품이라고 자랑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 사먹는 여러분들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씩 웃죠. 거기에 비료를 치지 않았다고 무공해고, 여러분 뭐 산간에서 이렇게 했다고 무공해라고 하지만 공기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환경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데 무슨 무공해 식품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들에 가고 옛날에 우리가 시내 가고 산에 가면은 흐르는 물을 마구 우리가 퍼먹을 수 있었지만은 요즘은 퍼먹으면 바로 배탈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싼 돈 들여서 페트병에 들어있는 이 생수를 사 먹어요. 조금 있으면은 아마 우리가 이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공기를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막 숨이 차면은 슈퍼마켓 가서 생공기를 사서 조금 마셔야 숨을 쉴 때가 올지 혹시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피조물의 탄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피조물의 탄식들이 아무렇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20절에 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조물들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연 현상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굴복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있다고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2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으니, 이 피조물들이 고통할 때에 우리도 함께 고통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이죠. 우리의 감사는 색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어쩔 수 없이 허무한데, 즉 인생의 죄 때문에 생기는 고통에 굴복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는 일이라고 했을진데, 그러므로 이 피조물들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고통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21절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것 때문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도 이 고통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피조물이 창조되어진 목적대로 자유로움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재림의 날까지 참아내고 있다는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미물들이지만 주의 역사를 감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현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종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의 변화와 자연의 혼동스러움, 이것을 성경은 탄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탄식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의 탄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해요. 이거 무슨 날씨가 이 모양이야 이거. 그러기도 하시고요. 오늘 왜 비가 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요. 정말 오늘 날씨 짜증나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죠.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오. 맹고하니 날씨만큼은 인생들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짜증내면 누구한테 짜증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누구한테 불평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이 많은 공해와 찌듦 속에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장차 영광의 그날까지 이 자신의 그 모든 사명을 보존하려고 스스로 탄식하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보존하시면서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들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피조물들이 고통 중에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하, 재림이 가까운다. 우리 주님의 섭리의 종국이 가까이 온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피조물의 탄식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주일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새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구 돌아가는 것 같은 자연이요, 다 망가져서 쓸모없어 같아 보이는 환경 같아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주의 재림을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시면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어진 것 별거 없어도 여러분들 감사하시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탄식하면서 감사해야 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탄식하면서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23절을 보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놀라운 선언을 해주시기를 너희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거듭남의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깊은 소망을 가지고 현재 생활 속에서 탄식하면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제 좀 말씀을 정돈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거든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할 수 있음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가슴 아픈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마 당시에 사형제도가 아주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형수입니다. 사형받아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 제 이 우통을 다 벗깁니다. 제 윗몸을 다 벗겨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미 죽은 시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제 벗겨놓은 등 그리고 시체의 등을 마주대하고 꽁꽁 묶어버립니다.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형수이기 때문에 사형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한 방 땅 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시체를 내 등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다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체를 떼어놔야 내가 살 텐데 그 썩는 시체가 내 산 등을 자꾸 뭉개버리고 이렇게 되니 결국은 내 몸이 썩어 죽는 것이죠. 아주 흉악한 이 사형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영적인 삶에 비유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몸인데 내 등판에 사망의 몸, 즉 시체가 묶여져 있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시체 속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이거 안 건져내면 나는 죽는데, 이런 고통의 탄식을 우리에게 들려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해서 고통하며 죄에 대해서 해산의 신음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줄도 몰랐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후에,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의 죽으심을 믿게 된 이후에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므로 탄식하고 속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니, 이 탄식 때문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혹여 여러분 죄를 지을 때에 실족하시면 안 돼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물러가서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혹여 죄를 지으시면 또 탄식하는, 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누가 이 시체를 좀 떼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까지 속으로 탄식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감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24절에 보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애를 가진 여인이 해산할 때에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또 해산하는 수고, 또 고통하는 신음을 내면서 탄식의 탄식을 하지만은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릴 수 있음에 감사하셔서 죄 때문에 탄식하고 소망 때문에 참으시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성령의 탄식을 느끼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해 주시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유명한 말씀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 인생을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출발합니다. 기분 안 나빠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연약하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나 상황에 처했을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이 몸에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병 때문에 주일 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힘을 쫙 내서 또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쳐주십시오. 3번씩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바울아, 너 왜 쓸데없는 거 구하냐? 지금까지 내게 준 은혜가, 너한테 준 은혜가 크고도 족하고 됐다.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때에 바울이 그 기도를 끝냈잖아.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3번 열심히 기도할 때에 빌바조차 알지 못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빌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사랑받던 목사님이 심한 병으로 몸져 누웠어요. 여러분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위해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덜컥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니 장례를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돌아가신 목사님과 오랜 친구간 관계였던 그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식을 집례하시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위험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생명을 구하소서. 우리에게는 이 목사님의 생명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한 목사님입니다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말없는 기도는 하나님, 저를 데려가소서. 이 이유는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목사님을 과하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목사님을 불러가셨다. 이런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것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리에 들어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것이 빌바조차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탄식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때그때마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지나가면 알 수 있을 때가 참 많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탄식함을 느끼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감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기도에 도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지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성령이 기도로 도와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처럼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알면서 전체 가정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가 병들어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그 침대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그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듯이 하나님이요, 이 자녀를 하시며 기도하는 어머니 같은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아버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기도로 탁 밀어주시고, 그리고 어머니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 믿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빌바조차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참으로 탄식하심으로 도와주시는 그 음성을 느끼시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진정한 감사를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건강하지 못해도, 물질이 풍성하지 못해도, 작년보다 우리의 지위가 높아지지 않아도,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풀려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비록 형통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다른 사람에 비교하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조금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조금 더 잘 살기 때문에 감사하는 상대적인 것은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상의 이변을 보고 자연의 파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종점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마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이, 회개가 솟구쳐 올라올 때마다 감사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탄식함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탄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감사이니 이런 감사를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감사질 이후에도 계속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물처럼 보이고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연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면서 허무한 데 굴복하며 탄식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연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돌아보며 감사하는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자연 현상들이 주의 재림을 나타내 주는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속상하게 죄를 지을 때가 많지만은 심령 깊은 곳에서 탄식함이 나올 때마다 눈물 뿌려가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탄식함으로 도와주시는 어머니 같은 기도해 주시는 분의 기도를 느끼면서 깊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